25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멘. 오늘 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새벽을 깨우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기도가 하나하나 응답되어지는 역사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한날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 이미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신 말씀이지만 또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 그 은혜로 오늘 또 하루의 삶을 잘 추스려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탄생은 이 땅의 사람들과 같은 방법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태어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났다고 하는 말씀의 뜻은 무엇일까?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말씀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만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뜻은 남녀 간의 생물학적인 관계를 통하여 이 땅에 태어났다는 뜻이 아니고 이교도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마리아가 한 몸을 이루는 관계를 통하여 잉태되었다는 뜻도 아니고 하나님의 특별하신 역사로 말미암아 잉태되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은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지만 누가복음을 보면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56절 말씀을 보면 천사가 마리아에게 다가와서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라는 말을 합니다. 이 말을 들은 마리아는 깜짝 놀라면서 이런 인사가 왜 내게 임하는가? 그렇잖아요. 생각지도 않은 천사가 다가와서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그러니 이 소리를 들은 마리아가 얼마나 당황했겠는가 말이죠. 그래서 깜짝 놀라면서 왜 이런 인사를 내게 하는가라고 생각할 때 천사가 마리아를 향해서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자 천사가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파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라고 얘기해요.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누가복음에서는 어찌 보면은 성령으로 잉태된 사실을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말씀은 성령 안에서 절대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마리아에게 임함으로 이루어진 사건이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하고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남녀 간의 생물학적 관계에 의하지 않고 사람이 태어날 수 있다는 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여러분, 믿음은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믿고 순종하는 겁니다.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기록하여 우리에게 전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믿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가라고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이해되어지지 않는다고 못 믿겠다고 거부하지 말고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를 생각하기보다는 왜 그런 일을 행하셨을까? 우리가 이해할 수도 없는 일들을 왜 행하셨을까? 라는 것을 한번 좀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알게 되고 알게 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면 우리는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복을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하늘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저는 믿음의 생활이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하여 처녀의 몸을 통하여 태어나게 하셨을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 특별 새벽 기도할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고 여러분 1:1 양육 시간에도 다 배우신 말씀입니다만 한 번 더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그 이유는 21절에 있습니다. 21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도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이기 때문에 남녀 간의 생물학적인 관계를 통하여 오시지 않고 하나님의 특별하신 능력인 성령으로 이 땅에 오시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죄인인가?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는데 아담은 죄를 지은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아담 이후의 사람들은 죄인인 겁니다. 바울은 로마서 3장 10절에서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했고 3장 21절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담 이후로 태어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죄인인 겁니다. 예수님의 죄인을 구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이신데 죄인을 구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죄인의 몸을 통하여 죄인으로 이 땅에 오실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찍이 이사야는 7장 14절에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예언했고
마태는 이사야의 예언대로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어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게 됐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태어났다는 사실을 믿고 그분이야말로 내 영혼을 구원하실 메시아심을 믿고 살아가는 참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말씀은 뭐냐면 요셉입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약혼한 사이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말하는 약혼의 의미는 우리들과 같이 결혼을 약속하기 위한 하나의 의식으로서의 말하는 약혼이 아니라 결혼과 다름없는 강력한 구속력을 갖는 상태를 말해요. 이 사람들이 말하는, 본문에서 말하는 약혼이라고 하는 의미는. 그래서 천사는 요셉을 향해서 내 아내 마리아를 데리고 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약혼한 사이인데 내 아내라고 천사가 얘기합니다. 그만큼 여기서 말하는 약혼은 결혼과 다름없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 있는 마리아에게 요셉의 아이가 아닌 다른 아이가 생긴 겁니다. 이 사실을 안 요셉은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그런데 요셉은 옳음과 공의와 정의를 지키는 사람, 하나님과 인간의 법을 지키는 사람을 뜻하는 의로운 사람입니다. 의로운 사람 요셉은 옳음대로, 공의와 정의대로, 법대로 마리아를 대하지 않고 사랑과 용서의 미덕으로 마리아를 대하며 조용하게 파혼함으로써 자신에게 임한 삶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증거가 바로 19절에 있습니다. 19절에 이 사실을 드러내지 않고 덮으려 했다라고 하는 데서 요셉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어요. 옳음대로, 공의대로, 정의대로, 법대로 살아가는 의로운 사람 요셉인데 요셉은 사랑과 용서의 미덕으로 마리아를 대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요셉에게 천사가 다가와서 내 아내를 데려오는 것을 무서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는 말은 주저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너는 파혼할 생각을 하고 있지만 파혼하지 말고 마리아 데려오는 것을 주저하지 말고 망설이지 말고 데려오라는 뜻입니다. 마리아가 아이를 갖게 된 것은 부정한 행동으로 된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된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면서 마리아를 데려오라는 거예요. 요셉은 천사가 전해준 말을 듣고 마리아를 데려와 아기를 낳을 때까지 마리아를 잘 돌봐주었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실수를 했거나 잘못한 사람을 판단할 때 조용하게 마무리 지을 수도 있고 전후 사정을 살펴보고 잘 끝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때는 잘 마무리 지을 수 있는 일도 전후 사정을 살펴보지 않고 내 중심적인 생각으로만 판단해서 나는 물론이고 상대방에게까지도 많은 상처를 입히게 되고 서로가 부끄러운 일을 당하게 할 때도 참 많이 있지 않았었습니까? 아무리 화가 나는 일이라 하더라도 요셉처럼 전후 사정을 잘 살펴보면 화는 누구로 들고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되어져서 나는 물론이고 상대방에도 큰 유익이 되고 기쁘게 할 수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느냐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하지 않았는가. 요셉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차분하게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을까 말이죠. 우리가 본받을 만한 삶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잠언 15장 18절 말씀을 보면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한다 그랬습니다. 아무리 화가 나는 일이라도 우리가 한 번만 더 큰 숨 들이쉬고 생각해 보면 정말 자연스럽게 마음에 상처가 되지 않게, 그 누구에게 부끄러운 사실이 알려지지 않게 잘 해결할 수도 있는데 우리는 그 순간적인 마음의 감정을 추스리지 못해서 더 일을 크게 만들고 그것 때문에 더 마음의 상처를 입고 살아갈 때가 있지 않는가.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한다는 말씀이요. 오늘 또 우리에게 주어진 한날의 삶 속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이 천혜의 몸인 마리아에게 잉태하여 태어났듯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우리의 삶 속에 더 큰 기쁨과 즐거움이 더하여지는 삶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요셉과 같이 당황스러운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차분하게 대처하여 잘 추스리는 날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오늘 또 우리에게 주어진 한날의 삶을 잘 추스려 나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태어난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셔서 우리들이 당면한 삶의 문제들이 하나하나 해결되어지며 살아가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이 큰 일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차분하게 문제를 마무리 짓고 해결해 나갔듯 아무리 화가 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큰 숨 한번 들이쉬면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나와 상대방에게 해가 되지 않고 기쁨 가운데 이 문제를 해결해낼 수 있을까? 한 번쯤 더 생각해 보면서 무슨 일을 당하든 감정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해결하며 살아가는 복된 한날의 삶이 오늘도 저희들에게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